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해도 전혀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셨는데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내가 믿음으로 구했으면 생활 속에 이 구한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구한 것 같은데 막상 생활 속에 들어갈 때 다시 내기는 그 염려가 그 구했던 그 기도 제목이 내게 불안이 오게 되고 염려가 오게 되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성경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한 가지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모스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3절에 보게 되면 1000명이 나가는 성읍에 100명이 남겠고 100명이 나가는 성읍에 10명이 남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읍은 복음적으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나가던 교회가 100명으로 숫자가 줄어집니다. 100명이 나가던 교회가 10명으로 숫자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믿는 사람은 줄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한 가지 징조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길래 다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갈까요? 성경 말씀은 이사야 1장 12절과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보이러 온다고 말씀합니다. 형식주의자들, 믿음이 없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당을 밟는다 말씀합니다. 마당 신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기관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내 마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로 나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혀 이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내가 구하는 이 기도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이 사실을 확신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한 같았는데 막상 생활 속에서는 그 믿음은 없습니다. 불신이 삭트고 믿음으로 구했던 그 기도 제목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때로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에는, 이 지상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세 부류를 나누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곡이 있고 죽정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알곡 성도가 있습니다. 또 죽정이 교인이 있습니다. 왜 성도와 교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구별을 하느냐면, 성도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교인이라는 것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 문턱만 닳도록 열심히 넘나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쭉정이 교인, 가라지 교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는 같은 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이 밭을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7장 7절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판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가리켜 핏값으로 산 피밭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몸값으로 그 은 30을 가지고 밭을 샀는데 핏값으로 산 피밭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알곡이 있습니다. 쭉정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는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하셨습니다. 쭉정이 한글 성경에는 단순하게 쭉정이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헬라에는 이 쭉정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에는 아퀴론이라고 말씀합니다. 아퀴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빈 껍데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 껍데기. 교회는 나오는데 그 신앙의 빈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쭉정이입니다. 처음부터 빈 껍데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그를 탈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는 쭉정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같은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이 어떤 불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라 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어떤 불입니까? 지옥불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종교주의자들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알곡은 무엇이 알곡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열매가 되십니다. 주님이 알곡이십니다. 알곡 성들은 꽉 차버린 믿음의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믿음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쭉정이와 가라지는 다릅니다. 이 가라지에 대해서 헬라에는 뭐라고 단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자니온입니다. 지자니온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라지에 대해서 헬라어 원문에는 지자니온, 이 단어의 뜻은 독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보리. 독이 있는 보리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 가라지는 같은 밭에 알곡과
죽정이와 가라지가 같이 자랄 때에 놀랍게도 이 가라지는 알곡 모습과 똑같습니다.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열매가 다릅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치명적인 독으로 인해서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사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르대 같은 사람 누가 그곳에 심어 놓았습니까?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는 그 뿌린 원수가 누굽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각 교회에 이런 독보리 같은 가라지를 사탄 마귀가 심어 놓았습니다. 은혜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독을 뿜어냅니다. 뿜어내는 그 독이 어떤 독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시험 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또 한 가지 가라지의 특징은 신기하게도 이 가라지의 뿌리가 옆에 있는 알곡의 뿌리를 감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주님께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는 하시는 말씀이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0절에는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신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세상 끝에는 이런 가라지가 우죽순처럼 사방에서 사다마귀가 심어 놓아서 교회마다 이런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알곡입니까? 죽정이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이 사람은 가장 진실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서시는,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없으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실 만큼 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 성경 말씀은 23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 리브가의 배에서 잉태가 되었는데 쌍둥이로 잉태가 됩니다. 간발의 차이로 태어나는 형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은 두 번째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 어머니 몸속에 두 생명체가 잉태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큰 자는 에서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장소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택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론입니다. 시대는 다릅니다. 사람도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태어난 후에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됩니다. 그는 속이는 명수였습니다. 그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기꾼이었습니다. 속인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 다른 말로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버러지, 벌레만도 못한 인생. 지렁이라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렁이는 가장 악취가 나는 시궁창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땅에만 뒹굽니다. 지렁이는 땅밖에 모릅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그런 머리를 들 줄 모릅니다. 지렁이는 앞뒤가 없습니다. 구불구불합니다. 척추가 없습니다. 지렁이는 특징이 앞뒤에 눈이 없습니다. 줏대 없이 사는 인생, 기회주의자. 오늘 이 지렁이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밟혀서 죽을까 염려하는,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것이 지렁이의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나는 세상 비율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고 줏대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 것이 전부인 것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렁이가 살고 있는 시궁창 같은 가장 악취가 나는 죄악 세상에서 그렇게 묻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렁이같이 단 한 번도 하늘을 올려다 보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변화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5장 31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친형제가 바로 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시장한 나머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이때 집에 있던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죽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장하니 죽을 먹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붉은 것을 먹게 해달라고 말할 때에 야곱이 창세기 25장 31절에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형의 장자 명물을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두 형제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두 형제 관계에는 한 형제가 생명이라도 필요하면 내줄 수 있는 관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죽 한 그릇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대단히 계산적이고 개인주의 그리고 이기적인, 항상 자기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주간 그릇 가지고 에서의 장자권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주간 그릇에 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대단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이러한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은 이삭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창세기 27장 1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사기치면서 아버지에게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야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과 그리고 22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은 야곱이 집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왔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시 말씀드려서 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너는 이 땅으로 돌아와야 돼. 어디입니까? 베델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정확하게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대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그는 금이 환양을 하게 됩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속입니다. 이 사람 몸에 배어있는 항상 속이는 근성 그리고 사기하는 이런 근성은 늘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데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곳은 유목민 생활하는 유대인들은 대개가 텐트를 치게 됩니다. 사막지대에 살아가는 그들은 텐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면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을 보면 숫곳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당시의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고고학 자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곳이란 곳은 향락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음란 문화가 있었고 타락 문화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은 그곳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강조합니까? 창세기 33장 1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었습니다. 텐트를 쳤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장막을 친 것이 아니라 집을 지었다는 것은 경착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로 오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 가지 않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사람은 평소에 성경에 보게 되면 늘 기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만,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죽정이 같은 신앙생활, 가라지 같은 신앙생활 할 때는 평소에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야곱이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을 때에 바로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보면 여기 외동딸 디나가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겜 추장한테 끌려 들어가서 대낮에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나의 오빠가 되는 시몬과 레비가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예매한 수많은 남자들을 살해를 하게 됩니다. 부녀자들을 잡아갔습니다.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지금 숫곳으로 간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의 관습으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부장 제도가 대단히 엄격합니다. 이 가부장 제도가 엄격하다는 것은 그 집의 아버지가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됩니다. 아무도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일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감히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가부장 제도의 가장 엄격한 제도입니다. 야곱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숫곳으로 갔습니다. 원인 제공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풍전등화 같은 위기 일발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세겜 부락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을 때에 주변에 있던 여러 부락들이 힘을 합쳐서 야곱의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창세기 34장 3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시몬 레위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 두 아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아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화를 끼쳐. 누구에게 화를 끼칩니까? 야곱 자신이 말합니다. 내게 너희들이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나는 수가 적고 저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나, 내가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전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곱 자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딸 디나에 대한 그 상처, 겁탈당한 데 있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시몬 레위 두 아들이 살인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자신에게
너희들로 인해서 나는 화를 당하게 되었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변화되지 않았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성경 역사에서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며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이 야곱을 통해서 위대하게 인류 역사에 가장 크고 귀하게 사용하셨을까요? 야곱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오늘 이 모습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장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델에 올라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은 위기를 만나서 쫓기는 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려고 야곱의 일행을 가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베델, 오늘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만나는 이 시대에 이 재난 시대에 어디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됩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전체 말씀의 주제가 되는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한 사실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5장 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 이방신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야곱에게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상과 귀고리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묻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묻고. 우리는 단순하게 야곱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상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탐심, 이것이 지금은 이 시대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방신상 우상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묻고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어에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타만입니다. 타만. 타만이란 이 내용이 어떤 뜻이냐면 놀랍게도 숨기다, 감추어 두다, 경건하지 못하다, 비밀로 하다, 속이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겼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타만의 의미가 경건하지 못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로 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방신상과 귀고리를 상수의 나무 아래 묻었는데 이것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 타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때에 여리고에서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막에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여호수아 7장 21절에 아간이 장막에 자신의 여리고에서 훔친 물건을 감추었다는, 이 감추고, 이 말이 탐안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하나님을 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탐심을 버렸습니다. 세상 욕심을 버렸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곱은 왜 그것에다가 숨깁니까? 하나님을 속인 것은 언젠가는 그것을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떨어질 때에, 은혜가 떨어질 때 다시 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탐심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다시 내가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이 야곱에게 환난이 닥쳐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엄청난 시련이 이 사람에게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창세기 35장 4절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14년을 처가살이를 하면서 맞이한 아내 라헬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14년 동안 젊은 사람이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늘 이 라헬을 사랑했고 늘 라헬에게 늘 가까이 했던 이 라헬이 바로 창세기 35장 4절 이하에 이 탐한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이 라헬이 이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셨습니다. 라헬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지했고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을 때에 야곱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야곱에게는 가장 사랑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을 12아들 가운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궁에 왕자나 공주에게 입히는 옷이 채색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요셉에게만 입힙니다. 그만큼 이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 죽었다고 했습니다.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세 번째, 야곱에게는 사랑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냐민입니다. 역시 라헬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던 베냐민을 끔찍히 사랑했는데 12번째 태어난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이 애굽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곳에 붙잡혀 버렸습니다. 훗날에 야곱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야곱은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진실하지 못할 때, 죽정이 같은 사람, 가라지 같은 이런 자리에 서 있을 때에 변화되지 않을 때 내 주변에 가장 사랑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야곱의 대반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완전히 사람이 돌변해 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계속 왔습니다. 계속된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습니다. 형제들에게, 다시 말씀드려서 그 아들들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 오라고 할 때에 과거 같았으면 있는 대로 다 양식을 사서 가져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창세기 43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이라 말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먹을 만큼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욕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그는 행동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 땅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둘 때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한 군데씩 임종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죽을 때에 숨을 거둘 때 두 발을 침상에 모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유대의 관습을 보게 되면 장례 문화는 죽음을 앞둔 이 사람의 발을 한 군데로 모은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취하는 행동이 발을 침상에 모으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는 가장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한 그런 예배로 그는 마지막 생일을 마치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떠날 때 그에게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두고 갑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하여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땅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는 야곱의 회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야곱은 자신은 이렇게 떠나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야곱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야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때론 야곱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나는 세상에 내 인생의 목표를 세상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우린 변해가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알곡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내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린 주님 앞에 가장 진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